따라서 은사는 질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 무질서하게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질서가 깨지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하셔도 뭐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자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시는 건데 무질서하게 막 뭔가 일이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교회에 담임자를 이렇게 다 세워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담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담임자를 세워놨는데 담임자를 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부흥 집회에 나가면 초대한 목사님이 은혜가 있나 봐요. 은사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부흥사가 이렇게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담임자가 막 열심히 일을 하셔요. 그러면 뭐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일하니까 뭐 그거야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웃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냐? 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흥사가 딱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모든 권한을 담임자에게서 부흥사에게 옮겨놨습니다. 그때는 담임자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부흥사를 통해 일합니다. 부흥사가 집회를 다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다 끝내잖아요. 그럼 권한이 이제 부흥사에게서 담임자에게 다시 또 넘어갑니다.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간단한 이걸 몰라가지고 부흥사는 초대에다 놓고 막 자기가 막 안수하고 다니고 막 기도하고 다니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짐을 덜어주니까 감사하긴 한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셔왔을 때는 딱 모셔와서 이제 담임자가 이제 부흥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며칠 동안 집회를 잘 하시고 그 얘기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고난을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강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강사가 이제 마지막 다 했다고 이제 일산말 딱 하잖아요. 딱 고난이 다시 또 담임자한테 그땐 담임자가 또 능력이 있으면 그 담임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 뭐 구구절절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언으로 가르칠 때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방언하는 걸 통해서 가르치는 걸 할 때는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방언으로도 가르치는 게 가능합니다. 뭐 통역해주면 되니까. 제가 태국에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한국말로 가르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통역자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통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잠해야 되는 게 그냥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한국말로 열심히 가르치면 뭐야?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텐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이것도 차례를 따라서 하라잖아요.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 사람이 같이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세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어가지고 막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왕왕왕왕왕. 그리고 세 사람이 가르칠 때 만약에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서로 톤을 높일 거 아니에요. 자기 소리를 막 더 크게. 그럼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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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정도가 방언으로 가르칠 수가 있고, 뭐 방언한다 그러면 옆에 통역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씩 해야 또 통역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개인적으로는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언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고, 자기가 또 자기 방역을 또 통역을 해야 되겠죠. 자기 혼자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 통역하고 뭐 이러면서 영적 유익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이게 그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할 때 예언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많아야 세 사람이 해야 된다.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할 때 둘이나 셋이 예언하고 나머지는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을 왜 하나? 분별은 첫째, 틀린 거를 바로잡으려고 분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하다 보면 다 맞나?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언은 틀린 예언도 있고 서투른 예언도 있다는데, 이 서투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섞이는 걸 서투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예언은 자기 생각이 섞이는 걸 틀린 예언이라고 해요. 서툰 예언은 말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서투른 예언이라고. 그래서 이게 서투른 예언이냐 아니면 틀린 예언이냐. 그래서 틀린 거를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거짓 예언을 바로잡으려고 분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만 있는 게 아니고 가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가짜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선지자면 다 진짜지. 선지자가 가짜가 어디 있어요? 예,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하냐? 진짜는 그 말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고, 가짜는 말이 안 이루어집니다. 자기 생각으로 한 얘기니까, 또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한 거니까 그거는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할 때 그 수많은 가짜들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예언했고, 그리고 절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애굽이 우리를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할 때 누구 얘기가 더 듣기 좋아요? 가짜 얘기가 훨씬 듣기 좋습니다. 애굽이 와서 도와준다는데, 우리는 안 망한다는데, 그 얘기가 듣기 좋잖아요. 강대국이 지금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 우리는 저 강대국에서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애굽 안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부서부터 시작해서 그 신하들까지, 백성들까지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걸 생각하니까. 나라가 망할 거가 보이는데 눈물 나지 않겠어요? 야, 우리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리고 그 옛날에는 이제 나라가 망하면 왕이고 백성이고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뭐 구별하지 않냐고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고, 코를 깨가지고 코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옷은 다 벌거벗기고 맨발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죽으면 그냥 버리고 가고, 코가 깼기 때문에 잡아 끌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코 깼다는 얘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코를 깼어요. 이렇게 코를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다 깨고, 뚫는 것도 아팠겠지만 코에다가 줄을 쫙 해가지고 잡아당기면 코 깨가지고요 그냥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야, 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끔찍하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코 깨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시드기야는 가짜들을 말 믿다가 두 눈이 뽑혔어요. 그래서 진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쨌든 그 말대로 됐죠. 애굽은 도와주려고 올라오다가 바벨론이 그랬어요. 좋은 얘기할 때 내려가. 괜히 와서 얼쩡거리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너희들까지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냥 오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그래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지혜자들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언하다 보면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아주 딱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해야 되는데 뭘 우리가 좀 신령한 거를 이렇게 남들보다 이렇게 조금 알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분별자들을 세워서 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는데 아니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하는 건데 교만할 게 뭐 있어요.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아는 거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만큼만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내서 알려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이게 알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언을 할 때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지니 이러면서 예언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은 예언하는 사람의 영의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돌림 기도를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또 돌림 기도를 하는 데도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돌림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면요 참 신기하게 왕왕왕왕 기도하는 적은 없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런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누군가 이 안에 또 다음 기도 순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이게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사람이 또 이어서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순서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 돌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동만 장로님 먼저 시작한다 그래요. 그럼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감동을 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너야. 네가 기도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자 예언도 똑같이 그렇게 서로 예언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아니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게 예언인데 아니 성령님의 통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렇게 잘 순서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질서 있게 하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참 이 34절에 있는 말씀을 만약에 지금 그대로 적용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 고린도서에 있다 보면 초대교회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반영한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거는 당시의 상황을 그냥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은 거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물은 거니까, 이 방언과 그리고 통역과 예언에 관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그 여자는 교회에선 잠잠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남편에게, 왜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남편에게 가서 물어서 남편에게 배워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오늘날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 만약에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대한민국 여자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무슨 여자를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어쨌든 말씀에 있으니까 아주 똑 떨어지겠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데. 어쨌든 이거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수건을 쓰는 문제라든지 또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문제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냥 사도 바울이 물어서 답변한 내용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서대로 질서 있게 무질서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